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리는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시때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의 이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유튜브로 또 실시간 예배로 새벽 기도로 기도의 향연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의 총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은 1절에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사생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들은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유는 다 이들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은 3절에 언급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입니다. 그리고 7절에 언급된 에돔 족속과 애굽입니다. 이 족속들은 우상 숭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단 에돔 족속과 애굽은 3대 후에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우상 숭배와는 관련이 없는데 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는지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 롯의 후손들입니다. 롯의 후손들이긴 하나 그 족보가 참 지저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보내시면서 이 롯에게 그 멸망을, 즉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그것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의 사이들은 롯의 말이 농담으로 여기고 떠나지 아니하므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기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롯과 두 딸은 산으로 피했는데 롯의 두 딸들은 후손을 얻겠다라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근친상간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나온 족속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과 모압은 그 족보만 따졌을 때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소극적인 이유와 적극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소극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암몬과 모압 족속이 길에서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족속과 친척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고 무자비했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무자비하기는 에돔 사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7절에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보면 애굽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대가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유독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들이 총회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적극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사람 부돌 사람의 아들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보면은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의 왕 시온과 이 바산왕 옥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할 때 모압왕 발락이 이것을 두려워하여 메소포타미아의 용한 점쟁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발람의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복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총회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시 우리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복을 받도록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 받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저주 아래 끌어들이려 하고 우리가 받은 복을 못 받게 방해를 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저주를 받을 일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자, 믿음으로 복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받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는 특권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상의 방법입니다. 욕을 많이 얻어먹어도 얻은 만큼 복을 온다, 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이 반역으로 인해서 쫓길 때에 사울 집안의 시므이가 계속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흩날리면서 다윗을 계속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신복들이 시므이를 죽게 하겠다 할 때 다윗은 신복들을 만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다윗은 사람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꿔 주신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왕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보상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총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은 악한 사람들이 저주하고 욕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종회된 성도는 우리는 복이 와도 복이요 저주가 와도 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과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두 번째 방법은 섭리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저주와 고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고통이 도리어 축복의 첩경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이 다른 형제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후에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에로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나서 형들이 내게 고난과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것을 복이 되게 하셨노라고 가족들을 살리게 하셨노라고 요셉이 고백합니다. 저주받고 고통받아서 이제는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후에 보니 그것이 더 큰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섭리의 방법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섭리의 방법이 잘 드러나 에스더에도 이런 섭리의 방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말렉의 왕의 후손 아각의 후손인 하만은 모르드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유대인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쳤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도리어 하만과 10아들이 죽게 되고 유대인을 대적하던 원수 7만 5천 명이 죽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모르드게는 아수르의 다음이 되고 또한 에스더가 아수르의 왕비가 되어져 있는 그 내용이 적혀져 있는 그러니까 저주가 도리어 축복이 되는 섭리의 기록이 에스더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믿음 때문에 오는 이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통과 고난이 도리어 큰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방법입니다. 저주와 핍박이 도리어 영적으로는 복음의 진보와 성도의 성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에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은 후에 흩어져서 더 복음을 빨리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도 보면은 가끔가다 고난이 와야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는 새벽 기도가 줄어듭니다. 오늘날 코로나라고 어렵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는 것은 아직도 살고 먹고 살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 아무래도 피상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몸이 병들고 연약해지면, 사업이 안 되고 망하게 되면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유 없는 저주나 고난이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겸손해지고 또한 정화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큰 축복으로 되바뀌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영적인 축복을 바라봄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때에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변하게 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되고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환경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보여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축복으로 변하게 하시는 크신 사랑, 크신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크신 은총의 주인공 된 자들임을 믿고 담대함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코로나로 어려움의 시대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끝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크신 은총의 축복의 주인공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